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 이제 감사주일을 앞두고 두 주일 동안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그렇게 넓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번 실천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더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감사는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재력, 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무한한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 단단한 바위를 언젠가는 뚫는 것처럼 작더라도 감사는 결코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까닭에 작을지라도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설교 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분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 감사를 몸소 실생활에서 하시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께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 최후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야 하는 시간이 다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떡과 잔을 드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도저히 감사할 시간이 아니에요. 감사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 가지만 보면 그 감사 이후에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사실 지금 상황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정말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는
감사의 말씀을 나눌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역시 작더라도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감사에는 복이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계실 때에 한 촌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즉시 응답하시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겠어요? 너희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제사장을 만나 확인받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해야 그래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신이 나가지고 10명이 우리 제사장들에게 한번 가서 몸을 한번 보여보자 하고 막 달려가는 동안에 10명이 몸이 다 났어요. 얼굴에 있던 그리고 귀에 있던 그리고 몸에서 팔에서 다리에 있던 모든 그 문드러져 버렸던 그런 나병이 찐물렀던 나병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4장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낫게 했던 그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 장소까지는 꽤 거리가 있는가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장소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있어야 할 장소는 아주 후미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10명의 환자 중에 한 명만 가다 멈췄어요. 한 명만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먼저는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이 9은 어디 가서? 이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절에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밖에 없느냐? 어떻게 너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무언가 찾아야 할 게 있어요. 뭔가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질문 삼아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은, 나음을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10명 중에 5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6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9명이나 안 돌아왔어요. 오로지 돌아온 사람은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90%가 감사를 안 해요. 10%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가 희박해요. 여러분, 그분들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우리가 정말로 받았어도 여러분 감사가 희박한 사람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격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불치병이고 사망 선고를 받은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저거 죽을 병, 저 암덩어리 같은 저 치명적인 병, 이런 사람이 10명이 다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9명은 안 돌아왔어요. 단 한 명, 그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감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심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참 희귀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도 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증거를 열거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것에 보면 감사를 사람들이 안 한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의 특성을 지적하는데 그것에 감사를 안 하는 것을 언급을 해놨어요. 이 말은 그건 뭘 말하겠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대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더라도 난 받을만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합리화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은혜와 축복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다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좋지 않은 일은 상대방을 탓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 안에서 감사를 찾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의식적으로도 감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노력으로도 우리가 해버릇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계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를 의식적으로라도 해버릇해야지 우리 일반적인 심성 속에는 죄인이요, 또 우리 의식 속에는 감사를 못하는 심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될까요? 감사 실천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실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작은 것이라도 받은 은혜는 받았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뭘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 형제 자매가 나에게 뭐라도 조그마한 걸 주었으면 어떻게 이런 걸 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보면은 받아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뭘 정말 주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정말로 자식이 열심히 뭘 해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던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감사의 원리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법을 배워요. 감사하는 자세를 배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삶,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조금만
더 하시고 깊게 하시면 됩니다. 깊은 생각을 통해서 삶이 깨달아질 때 그분은 감사하는 모습이 내 속에 생겨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고통을 호소해요.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 모두가 다 감사하나요? 누구나 감사하지를 않아요. 오늘 10명 중에 9명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고 15, 16절인가요? 말씀을 하잖아요. 이유는 사마리아인은 보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다른 거거든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이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이걸 보고 깨달으니까 이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감사의 사람은 은혜 받기 전과 지금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에 관한 영상을 한번 짧게 봤는데 그런 게 느껴져요. 이분은 처음에는 거의 정상적인 모습인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점점점 폐가 점점점 악화되더니 아주 심하게 악화되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호흡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할 수 없이 이분에게 호흡기를 좀 달아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요즘 그런 분들은 음압기 이렇게 아주 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통에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스스로 호흡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호흡기를 달아놓으니까. 음압기 속에서도 얼굴이 화사하고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분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래도 이분이 그 속에서 뭔가 좋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대요. 숨을 쉬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산소가 이렇게 좋은 줄 난 몰랐대요. 산소가 목구멍을 타고 폐 속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짧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항상 좋아야 감사가 아니에요.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 그 모습이 바뀌면서 여러분 그거를 내가 느끼며 깨달고 볼 때 여러분 그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뭔가 할 수 있을 때, 다시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만족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만 여겨요.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을 줄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보면 늘 과분하게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늘 모든 은혜가 과분한 은혜. 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옆에 이분도 과분하고 주신 사람도 늘 과분한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은혜도 과분하고 이 사람도 과분하고 내가 누리는 인생도 과분하고 그러니 억울할 게 없어요. 모든 게 과분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만심이 차 있어요. 다른 말로 교만해요. 여러분,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들 인생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사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 앞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몸을 점검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과분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낫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받은 은혜를 과분하게 여기는 겸손하면서 늘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때를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 여러분 때도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 감동이 우러나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제가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원장님께 마음을 표현할까?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은혜 받은 생각을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잠시 기다려. 잠시 기다리래요. 사람들도 나를 위로 섰는데 그 원장님 한번 만나려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려고 잠시 기다리래요. 그래서 왜 기다리라고 하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고 거기 있는 이제 총무되어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뭘 자꾸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막 쌓여요. 막 왜 저기 저렇게 쌓이나 나중에 가져가래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때는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기라상 같은 분들이 많이 뒤에 섰어요. 뒷골이 막 뜨거워져요. 거기 보면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계세요. 근데도 그분들 뒤에 계신데도 저한테 뭐 교회는 어떠냐, 인생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말씀 드릴까 말까? 잘 드렸지 뭐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감사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예요? 떠올랐을 때. 그때 즉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바로 어때요? 바로 돌아왔어요. 감사를 표현했어요.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감사를 선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 여의치 않아서 늦게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때요? 그때라도 해야 됩니다. 왜요? 깨달은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감사의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감사하고 싶으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더욱더 복된 관계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한 가지 더 주시죠. 그것은 감사에는 의외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감사의 희귀성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에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섭섭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떻게 이방인 네가 왔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방인 네가 왔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의외로 왔어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나는 유대인이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은 유대인이 올 줄 알았는데 은혜와는 비껴 살았던 너 같은 이방인이 왔느냐. 참 의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마땅히 저분은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과 감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분이 감사 생활을 너무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의외라는 거예요. 그분이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장면을 의외로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봐요? 의외로 우리는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들 찾아오는 제자들 중에 학창시절에 소위 모범생, 엘리트 모범생들이 선생님들을 방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생님께 꾸중을 받고 그리고 얻어맞고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은 나중에요 의외로 찾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의외의 사람들이 다 감사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오히려 그 사람의 심성이 문제입니다. 심성이 참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의외예요. 의외. 그러므로 삶에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달아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어떤 조건을 자꾸 내가 요것만 더 충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요것만 주면 하나님이 감사할 거야, 요것만 주면 하나님 감사할 거야, 이런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자꾸 깨달아서 깨달음이 열려지면 눈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면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 느끼지 못했을까요? 느꼈어요. 왜 못 느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하지만 생각해보건대 그들의 감사는 느낀 것에서 끝났어요. 좋다. 이제 나는 고침받았다. 나 정도면 정말 당연하게 고침받았어야지. 정말로 고침받았어. 이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한 사람은 느꼈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15, 16절에 보면 자기 낳은 것을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라도, 작은 것까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감사의 반응을 하셔서, 여러분 심성의 반응을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앞에 감사를 실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 영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인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영역을 통해서까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의외의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저렇게 감사 잘하네.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의 사람이었네.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 선행과 감사를 베푸는 사람이었네.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멀린 헤로도스라고 하는 분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대요. 헤로도스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청년 시절부터 불황자예요. 군 탈주자입니다. 결국은 감옥까지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이 돼서 그래서 군목이 되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잠에서 깨우셔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발가락을 움직여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 목사님이 발가락을 꼼지락 움직였대요.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여봐라 그랬대요. 손가락을 이렇게 자꾸 움직여봤대요. 그 다음에는 똑바로 서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똑바로 섰대요. 계속해서 화장실로 걸어가봐라 그랬대요. 화장실로 걸어갔대요.
이제는 두 눈을 잘 뜨고 그 화장실 앞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네 얼굴을 잘 보아라 그랬대요.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잘 보았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강하게 뭔가 깨달았대요. 여러분 뭘 깨달았겠어요? 그 깨달은 걸 보고 너무너무나 감사했대요. 그래, 난 발가락도 정상이구나. 난 손가락도 정상이구나. 나는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있구나. 나는 정말 두 눈을 뜨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발가락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리고 스스로 걸으셔서 화장실을 네 발로 걸어 다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내 눈에 다 보이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이고요.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서 뛰면서 감사하여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아도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이걸 깨달으면 그분은 의외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이런 감사를 통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이런 감사를 통해 살아가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의외로 이렇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데 예수님도 생각지 못한 의외의 축복을 19사람 이외에 이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19절에 이런 축복을 의외로 부어주셨는데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몸의 치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몸이 나은 것은 반쪽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온전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몸만 나았다고 좋아한 그리고 가버린 9명의 그러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나병 환자로서 살면서 이곳을 영혼의 상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들이 정말 외진 곳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누구와 단절이 됐을까요? 가족과 단절이 됐어요.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와 또 단절이 됐어요. 따돌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짓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어도 정말로 그 나병 환자가 여러분 옮기는 나병이라면은 그 나병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그들로부터 아마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갖가지 아픔과 분노와 원망의 세월을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몸의 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영혼이.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 영혼의 완벽한 치유는 뭐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영혼의 치유의 선포는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한 명에게만 주어졌어요. 무엇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감사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몸의 나음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나음, 영혼의 구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낫고 영혼도 난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말로 정말 나음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제 감사주의를 한 주 앞에 놓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사항입니다. 감사를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살 수 있고 영이 살 수 있고 신앙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